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24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빚기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더글러스 웹스터 목사님이신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제1장로교회의 목사이십니다.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에 기고를 해오신 분이신데요. 그리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신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이렇게 깊이 있게 깊은 묵상을 통해 기록된 아름다운 문장은 본 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꼭 사서 소장해 두시고 밑줄 긋고 그때그때 묵상하는데 참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장 영혼 빚기, 2장 은혜의 리듬, 3장 영혼인 인간, 4장 온전함, 5장 우정, 6장 두 사랑, 7장 몸과 영혼, 8장 에덴의 동쪽, 9장 죄의 자각과 긍휼, 10장 영혼의 동반자, 11장 작은 신학교, 12장 상한 관계, 13장 영혼부터 영원까지. 1장 영혼 빚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우정, 독신, 결혼, 가정보다 영혼 빚기를 시작하기에 더 좋은 곳은 없다. 인간관계는 예배, 사역, 증거의 진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실험장이었다. 사랑에 찬 분별력을 구하는 진지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 겸손이라는 영성훈련이 필요한 때이다. 영혼 빚기란 간단히 말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 적용하여 누리는 기술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예배의 수준,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에서 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자기 이해, 우정, 결혼,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영성 개발을 다루려고 한다. 영혼이란 존재의 본질이다. 바로 당신이다. 우주에서 주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영혼도 뇌나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영혼이란 무엇이 아니라 누구이다. 영혼은 존재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분은 흔히 하는 말로 나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지신 것이다. 영혼이란 육체의 생명과 개성을 부여하는 비물질적 실체이다. 영혼은 인간의 생명이 머무는 곳이요 감정, 욕망, 지식, 기억, 열정의 중심이다. 영혼은 생각과 감정과 사랑의 근원이요 몸과 하나이면서도 구분되는 면이다. 내면의 자기 이해와 관계의 역동성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체험과 떼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심리학, 신학, 영성을 구분하는 선은 흐릿하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 그것은 가장 의미 있는 길을 우리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영혼 빚기는 기도로 시작한다. 목수가 건물 짓는 일에 미리 필요한 일로서 측량에 의존하듯 영혼 빚는 자도 기도, 즉 하나님과의 교통에 의존한다. 기도로 모든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기에 영적인 일이 아니다. 현실적인 일이요 실제적인 일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는 것이 왜 이토록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을까? 시편으로 기도하면 영혼 빚기의 기량이 자란다. 고통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선포한다. 오늘날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이것은 어떻게든 회복해야 할 믿음이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타인이 단연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해답과 만족과 안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한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사랑과 지식을 하나로 묶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은혜로 사는 것과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가 된다. 이런 비참한 상황은 사랑과 지식이 나뉠 때 생겨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에는 항상 지혜가 나타나며 이어 의의 열매가 맺힌다. 예술가는 자신이 택한 매체의 본질에 대해 존중과 이해와 사랑을 선천적으로 나타낸다. 이렇듯 사랑과 지식은 나뉘지 않는다. 목수가 참나무 작업을 좋아하는 것은 참나무가 본래 지닌 특질을 알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음악가가 재즈를 좋아하는 것은 재즈 고유의 리듬과 템포의 복합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랑과 통찰은 하나로 묶여 있다. 통찰이 깊을수록 사랑도 커진다. 영혼을 빚는 사랑을 하는 수고에서 분별력이란 결혼에 있어 신뢰와 자녀 양육에 있어 희생과 같다. 영혼 빚는 자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마음을 둔다면 모든 것은 병수발이나 꽃다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 의사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영혼 빚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성경 전체에 밝혀놓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은 가려져 있다. 관계를 다룬 쉬운 자습서들이 성경보다 더 실제적이고 유익해 보인다. 성경 전체를 모든 관계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의 초점을 일부러 종교적 문제에 국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을 믿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성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뿌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에 의도하신 의미의 참된 본질과 깊이를 깨달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은 진정 영혼을 강건케 하고 심령을 소생시키며 긍정적 생산적 관계를 낳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심을 믿으라. 종종 커피 전문점에 가서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관찰과 질문을 공책에 기록하면서 보내는 친구가 있다. 오히려 주의가 적당히 산만하기에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영혼 빚기는 또한 겸손으로 시작한다.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자신의 의지를 내어놓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다. 겸손은 영혼 빚기에서 필수적으로 탁월한 자질이다. 겸손이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마음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어드리는 일이다. 겸손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자기 죄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일 때 생겨난다. 우리는 가벼운 위안과 지지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 수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정과 수용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성공을 했고 신체적 매력이 있으며 똑똑한 지성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굴욕이라는 두려움에 쫓길 수밖에 없다. 뛰어나게 성공했는데도 영혼으로 밀려드는 수치심, 뭔가 빠진 듯한 기분, 환멸인 굴욕은 우리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경고이다. 겸손은 굴욕과 정반대다. 겸손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지만 굴욕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굴욕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다. 겸손은 희망에 이르고 굴욕은 절망에 이른다. 굴욕이란 신체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불안감 따위와는 거의 무관한 것이다. 굴욕은 그렇기에 우리의 적이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기에 의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인생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열린 마음이다. 영혼 빚기는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겸손 훈련으로 시작한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가정생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가족에 대해 이해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으려고 노력한다.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들의 통찰은 언제나 일반 은총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멋진 부부 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영혼이 빚어지며 사랑이 찾아온다. 2장 은혜의 리듬. 신체적 자아와 영적 자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성과 영성은 본래 별개가 아니다. 몸과 영혼, 하늘과 땅은 하나로 맞물리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영혼 빚기는 세상의 인생관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다.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뜻과 공급이라는 상황 속에 두기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피아노 전공생이 브람스 음악을 듣는 것과 같고 의대생이 인체 해부도를 공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영혼 빚기는 내가 만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덕스러운 우리 기분을 맞추려고 구하는 발명품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만든 피조물이다. 삶이란 작가의 의도보다 관객의 해석을 더 중시하는 현대미술 같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악보를 쓰신다. 박자를 정하시고 리듬을 정하신다. 창조와 성육신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 공생의 첫 주의 마지막 날 예수님은 결혼식에 가셨다. 둘째 아담이 신혼부부를 축복하는 일로 지상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는 결혼으로 시작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히브리 문화는 가정과 국가라는 넓은 정황에서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우리 문화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외로운 개인들이 애써 공동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그 지속적인 관계에서 정체성과 힘과 위안을 얻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실 것이다. 창조주의 일주일은 안식으로 끝났다. 주 하나님이 지쳐서 휴식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은 축제일이다. 3장 영혼인 인간.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교제와 공동체, 합리적인 묵상과 의로운 순종, 예배와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 하나님과 인간 상호간에 얼굴을 마주하는 인격적 관계로 부름받았다. 그러기에 영혼 빚기의 시작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기 이해가 자기 만족의 기대를 결정한다. 자기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영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에게 인간 생명의 본질은 물리학과 화학의 문제이다. 인간이 수억 년의 진화를 거쳐 미세한 핵산 주머니에서 현재 인간으로 변했다고 믿는다. 과학과 인문학이 팽배한 이런 세속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은 인격에서 제품으로 전락했다. 인간이란 동물은 시간과 우연의 산물이며 의미나 목적이 전혀 없다는 자연주의의 극단적인 주장이 사람들의 생각에 미친 듯이 파고들었다. 이제 믿을 것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 자기 신념 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듯이 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은 너무 값진 것이라 천하를 얻는다 해도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영혼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든다. 자기를 알아야 한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온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존재에 깊숙이 깨닫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의 진상을 알고 이해하며 받아주고 사랑하는 분이 계신 것은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한다. 나는 우주의 고아도 우주의 주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을 진정으로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론적으로는 영혼에 대해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간다. 진실로 자기의 영혼을 알고 영혼을 빚어가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새 습관을 선택해야 한다. 인간의 가치는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치와 의미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취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4장 온전함. 우리 문화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성관계가 아니라 친밀함이다. 영혼이 갈망하는 것은 섹스가 아니라 의미 있는 교제이다. 쾌락의 원리는 행복을 주는 약이 아니라 행복을 맞는 중독이다. 예수님은 결코 남성다움을 내세워 여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아주 깊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여자들을 대하셨다. 문란한 성생활로 평판이 좋지 않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었다. 여자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뒤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많은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주었던 여자가 이제 예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었다. 장녀로 알려진 여자가 어떻게 선지자로 알려진 예수님을 만지고도 무사할 수 있단 말인가. 난생 처음으로 이 여자는 자신을 한 여자로 섹스 상대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한 인간으로 대하는 남자를 만났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의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향기를 방 안 가득 채우는 지각적인 것이었다. 마리아의 행동은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었으며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렸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잃어버리신다 해도 제자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그분은 대가를 낮춰서 좀 더 마음을 끌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따르는 대가를 일관성 있게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젊은 율법사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이 어쩌면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그리도 과격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5장 우정. 진정한 영성이란 진정한 우정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듯이 우리는 타인과 관계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정의 첫 번째 원리는 단순히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삶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친구가 없다고 탄식하는 대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과 시작해야 한다. 롯은 시어미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롯은 나오미의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기초하여 나오미에게 약속했다. 그녀를 버리지 않고 평생 함께하며 그녀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들의 영원한 우정의 중심에는 그 관계를 인정하시고 증인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기에 그들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수 있었다. 롯이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고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 여러분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당신은 요나단과 같은 친구입니까? 라고 묻고 싶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서로 사랑하라는 도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섬긴다. 섬김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나 자아를 부풀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거나 섬김 자체에 빠져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를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친구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기 기분과 관계의 필요를 채워줄 종을 찾는 경우가 많다. 친구를 찾는다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실제로 우리가 찾는 것은 내 사업에 자금을 댈 사람, 내가 벌이는 운동에 동참할 자원봉사자, 내 문제를 들어줄 상담자, 내 옆자리를 지켜줄 동행자, 내 사기를 북돋아줄 응원자, 나를 인정해줄 목사인 경우가 많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것은 봉사이지 우정이 아니다. 관계를 먼저 시작한 동기가 나의 특정한 필요에 있다면 나는 친구가 아니라 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우정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정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공유하는 관심사와 공통 목적에서 태어난다. 우정이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며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부담 없고 편안한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신 것은 제자들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친구란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 친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친구의 성품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6장 두 사랑. 친밀함과 책임감은 결혼을 통해 강해지고 깊어진다. 결혼이란 그 자체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사랑을 초월하며 부부 사랑의 근원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다. 예수님의 오심은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오는 것과 같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요한이 말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는 작은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 친밀함과 진지함을 더 온전히 깨닫게 해준다. 큰 사랑, 즉 하나님의 희생과 구원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의 근원과 힘과 표준이 된다. 성경은 별도의 두 성은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위해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교미가 아니라 교제를 위해 타인을 지어주셨다. 성이 인간에 관한 2차적인 진리이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있다는 말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다름 속의 연합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혼자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룩한 뜻으로 타인을 지어주셨다. 독신이든 기혼이든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지음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창조 세계에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것이 있다.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창세기의 한몸 이미지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신약 성경은 육체로 더럽힌 것과 육체의 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라는 단어의 긍정적 의미도 강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기서 살이라는 단어는 육체라는 단어와 헬라어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말한 한 몸이란 부정적 의미가 아니다. 인간 존재 전체를 지칭하는 순결한 표현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장 신비로운 명령이다. 성관계를 통한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 연합은 전인적 연합의 성례라 할 수 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성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다. 결혼의 전인성에 대한 명백한 지적이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번식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영혼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사랑을 고집스럽게 배우자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면 결혼 생활의 활력과 기쁨은 말라버린다. 결혼 관계 연합이 아무리 실질적이고 아름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는 큰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경배하는 궁극의 타인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야 하기 때문이다. 7장 몸과 영혼. 성경의 지혜를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사이에 줄다리기쯤으로 경시하는 경우가 많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현대의 성도들이나 똑같이 사랑과 정욕을 구분하는 데 애를 먹는다. 사랑은 정욕이라고 배우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 정욕이 사랑이라고 배우는 신자도 있다. 고대에는 아름다움을 수치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현대에는 수치를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고대 의학은 여자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았다. 잉태의 순간에 에너지가 모자라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다고 믿었다. 그리스도인은 성관계가 잦으면 정자의 수정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영혼도 힘을 잃게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다. 도툴리아는 잉태의 순간 영혼이 존재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열등하고 우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같이 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려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욕망을 부인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란 젊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교회는 결혼이란 몸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무디게 하며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친 때가 있었다. 성적 금욕의 정도가 영적 성숙의 척도이기도 했다. 육체 특히 성적인 관심은 영혼의 대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성은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현세를 부정하며 영화를 일삼는 금욕주의의 흐름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다. 교회 초기부터 몸을 경시하고 결혼과 가정과 육체 노동과 같은 삶의 일상적 활동을 하지 않고 살려는 영적 엘리트 의식을 조장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있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이었다. 물론 바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남아도 된다고 허용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독신으로 있을지 결혼할지는 그러나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달려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다. 바울은 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육신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경멸할 대상이 아니라 누릴 대상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행위는 현세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불어넣어주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성을 억압하는 것은 성적 죄성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길 뿐이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가서는 지극히 신학적인 책이다. 물론 아가서 자체를 신부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 이전에 아가서는 하나님께 지으신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육체적인 관계를 포함한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다. 이는 창세기 1장 27절의 성경에 대한 주석이다.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히브리 문학에는 플라톤 철학의 이혼론이 나타나지 않는다. 육체의 욕망을 예찬하거나 신격화하지도 않는다. 아가서는 다산을 기원하는 고대 우상과 현대의 향락주의와도 대조된다. 쾌락은 헌신과 분리되지 않으며 사랑은 정욕과 동의어가 아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배울 것이 많다. 아가서는 사랑에 있는 신체와 감정의 측면을 마음껏 노래한다. 아가서의 성적 친밀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기본 전제가 암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절제를 강조한다. 기다리기가 힘들지만 기다림은 사랑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이다. 아가서의 내용이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장 에덴의 동쪽. 노아는 홍수에서 또한 홍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이 보이지 않는 정욕이 가득 찬 문화 속에 잠겨 있다. 우리는 바벨론 근교에 살며 고린도 거리를 걷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가인과 함께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다. 영혼 빗기는 성욕과 정욕을 구분한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신 것에 후자는 인간의 타락에 뿌리를 둔 것이다. 헬라어로 정욕이란 단어는 성욕과 소유를 합한 것이다. 성욕은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만 정욕은 그렇게 상대를 수단으로 보고 소유하려고 한다.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수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만족은 상호적이었고 그들의 친밀함은 온전했다. 그런데 죄의 결과로 수치가 들어왔다. 하나님과 교제가 깨지자 인간 간의 관계도 깨졌다. 수치는 우리가 이제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표현한다. 수치란 영육의 이상하고 괴로운 분리에 대한 민감함이다. 성혐오든 성중독이든 모두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다. 예수님은 정욕을 부정하지도 억제하지도 않으신다. 단순히 그리고 당연하게 성욕을 당신의 주권 아래 놓으셨을 뿐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제자도의 부르심 속에는 성욕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과 몸에 모두 관심이 있으시다. 아무도 그 둘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예수님은 마음에 품은 생각과 몸으로 행하는 것이 다를 바 없음을 강조하시므로 몸과 영혼 사이에 있는 틈을 없애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몸의 일부를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정욕을 통제하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손발을 찍어 내버린 자처럼 죄 짓는 곳에는 갈 수도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라는 것이다. 눈이 뽑힌 삼손을 기억하라. 정욕을 쫓던 시절은 끝나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가 되어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쳤기 때문이다. 9장 죄의 자각과 긍휼.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든 말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와 도덕적, 영적 생활의 근본적 변화는 강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하심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지나치게 허용하는 사회,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회에서 자라고 있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악한 일에 손대는 구실이 되었다. 결혼하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 커플들은 거의 전부가 이미 성생활을 하고 있다. 약혼 전부터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묵인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뒤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묵인이 아니라 속죄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한 진리의 인식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도덕의 전복을 목도하고 있다. 동성애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도덕 질서에 도전하며 몸과 정서의 건강을 위협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장 영혼의 동반자. 결혼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살아있고 유기적인 체험이다.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생산적, 관리해야 할 운영 체계가 아니다.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깊은 관련이 있다. 영원한 배타적 관계에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소유를 송두리째 바치는 값비싸게 맹세한 헌신이다. 결혼 생활에서는 희생적 사랑과 영적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사랑이란 감정의 눈먼 망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흥분과 이해가 섞인 지속적인 헌신이어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상대방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사랑은 이들과 하나님의 교제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함께 상호 만족을 주게 되어 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관계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사랑과 용서가 아니었다면 그 결혼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된다. 결혼 생활의 성공은 하나님과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의 헌신에 의해 좌우된다. 결혼 서약은 거래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헌신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은 사무실 일을 하던 명확한 구분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이제는 가사를 분담하되 비로시 둘 중 아무라도 할 수 있다는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둘이 함께 분별하려고 하고 그렇게 분별된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면 부부관계의 십자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누가 더 나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가가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이다. 돈이 많이 드는 휴가를 떠나거나 배우자의 이기심을 채워준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 결혼 생활의 공동 작업은 진실, 자기 통제, 용서, 긍휼과 관련이 있다.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며 입을 닫고 마음을 열 때를 분별해야 한다. 영혼 빚기는 남편과 아내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지혜를 가르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1장 작은 신학교. 영혼 빚기는 부모가 되는 것과 인격적이고 실제적이며 진정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로 연결한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인간의 심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세미나와 지침서를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것과 한 인간이 되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셨다. 훌륭한 부모는 그저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 하지 않고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육 전문가가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 한 아이가 아버지께 이런 편지를 썼다.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정 아버지를 통해 일하셔서 제게 꼭 필요한 모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인가. 지금은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시대이다. 10대라는 세대가 이미 소비 집단의 이미지로 바뀌어 버렸다. 청소년들이 다시 그리는 자아에는 음악, 스포츠, 패션, 영화 같은 외부 유행을 표절한 차용한 정체성만 있을 뿐이다. 정체감은 더 이상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스타일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모든 부모는 물질적인 풍요와 방종 문화의 외모주의와 소비주의에 우리도 본의 아니게 공범자들이 되었다. 사춘기 자녀라는 다소 버거운 선물 보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성장할 도전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단련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시면의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이신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자녀에게 진리를 전수하고 싶으면 강단이 아니라 식탁에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는 대화를 통해 표현된다.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주일에만 얘기할 주제가 아니다. 신앙에 대한 가장 생생한 대화는 월요일 밤에 할 수도 있다. 이야기하라. 주제로 들어가라. 매일의 일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당신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들의 영혼을 빚어라. 그래서 식탁 교제는 언제나 가정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도의와 논쟁과 유머와 기도와 말씀 나눔을 대부분 식탁에서 이루어내라. 식탁에 둘러앉을 때 우리는 동등하다. 식사에 대한 기대를 음식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한다. 식사는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라. 우리 문화에서 가족 식사는 위기에 처해 있다. 회복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제일 잘한다. 또는 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옳다는 관념을 버린다는 것 뜻이다. 부모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모는 주님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 아이들이 고개 숙이는 주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이 고개 숙인다. 부모에게는 주권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 나는 기도하며 지도해야 하지만 권위를 내세우고 지시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은 아이들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아이들을 권하고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부모인 우리의 책임이다. 12장 상한 관계. 이혼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배우자의 외도나 버림이나 학대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위로의 능력이 필요하다. 결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이혼의 경험도 고통스럽다. 이혼은 영혼의 문제다. 이혼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기심과 자기를 앞세우는 태도가 막연할 때 생기기 마련이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을 때 이혼은 뻔한 결과이다. 예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허용하신다. 예수님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한 몸의 관계가 이혼과 재혼을 허용해야 할 정도까지 철저히 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신다. 예수께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결혼의 친밀함과 진정한 영성을 파괴하는 성적 부도덕은 특히 위력이 막강하다.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 파고들어 영혼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불신자 부부 중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믿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은 이렇게 권고한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불신자의 특권이지 신자의 권리가 아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의 권고는 화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를 맞은 부부들을 상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적 지침이다. 불신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그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불신 배우자가 이혼은 원치 않지만 배우자나 자녀를 계속 학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적, 신체적 학대는 간음 못지않게 결혼을 파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남편의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대체로 구타당하는 여자들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더는 안전하거나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서 떠나지 못한다. 그러나 학대받는 결혼에 매여 있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 갇혀 있는 느낌인데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만성적 학대의 경우 배우자가 간음을 행했거나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와 같이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다. 피해자는 충분한 기도와 지혜로운 상담을 거쳐 이혼해 줄 수 있다. 죄와 학대로 고통당하는 배우자는 잘못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고통이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강하게 선포해야 한다. 13장 영혼부터 영혼까지 인간관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역사하신다. 영혼 빚기란 영원한 보상이 따르는 평생의 투자이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영혼 빚는 자는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정복되었음을 믿는다. 소망 없는 슬픔은 체념으로 끝나지만 소망을 품은 슬픔은 부활로 시작한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을 통해 내가 달라질 수 있다. 인생의 짧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인생이 허무함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으라는 의미이다. 시편 기자는 말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쁨과 슬픔은 신자의 삶에 밀접하게 얽혀있다.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커다란 아픔을 겪는다는 의미이다. 영혼 빚기는 상실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슬픔이 삶의 본질이 아니도록 도와준다. 모든 고통과 고난을 둘러싸는 궁극적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다. 감사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과 아픔, 거룩한 것과 별로 거룩하지 못한 것 등의 모든 삶의 부분을 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어두운 밤조차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새벽을 기다리게 한다. 감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사랑하는 이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선물이다. 우리에게는 아들이나 딸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다. 친구들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보란듯 내 것이라는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고통스럽고 마음을 찢는 듯한 상실은 분명 찾아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영혼 빚기에 감사가 포함되며 모든 일이 고통과 고난과 비애와 상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우리는 행여 천국을 영혼 이쪽에 있는 우정이나 결혼보다 관계에서 만족을 조금이라도 덜 누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확실컨대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대해 웃을 날이 올 것이다. 완전한 천국에 어떻게 감히 회의를 뿜었는지 멋져갈 날이 올 것이다. 영혼 속에서는 모든 우정이 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우정과 같다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낫다면 어쩔 것인가. 천국은 결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혼을 합해 놓은 것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금실 좋은 부부관계에서 기대하는 친밀함과 연합과 정절도 실은 천국에서 누릴 모든 관계의 모형 중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을 묘사하실 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순결함과 거룩함이 모든 관계에 사랑의 능력을 입혀주실 그날이 그 천국의 이미지 속에 들어있다. 영혼 빚기는 그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한다. 네, 책 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문장을 제 생각대로 고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빚기 참 좋은 책입니다. 형상 빚기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